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옆에 곡입니다. 546장입니다. 5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에게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친자식을 얻고자 시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이 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에 일어났던 일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수년이 흐른 뒤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략 몇 년 정도 지나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림에 지쳐버렸고 무엇인가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내인 사레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주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레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아브라함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여러 사람 간의 불화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불화가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갈과 사레, 그리고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생겼던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화는 2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생겼던 불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불화의 원인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 일은 결코 바른 결정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4년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13년 정도 침묵하셨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또 그 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침묵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내 선지자야라고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죠. 근데 혼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본부인을 맞아들이는 거 아니고 첩을 맞아들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내려갈 후사를 보는 일인데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결정에 대해서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결과만이 아니라 나중에 많은 불화의 원인이 됐다 이런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상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일이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일이 순리를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사레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당시에 하갈이 이미 아브라함의 첩으로 있었다. 그렇다면 하갈을 통해서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당시에 사레만이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성취되도록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레를 통해 자식을 주실 것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인을 얻으라고 첩으로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사레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첩을 들여서까지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은 결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다가 지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손쉬운 방법만 생각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례의 나이를 봤을 때 임신이 절대로 불가능하리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결정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자신이 반드시 도움을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태도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여자를 꼭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만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돕게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지죠. 실제로 성취가 돼서. 근데 그거를 믿지 못했고 또 교만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첩을 드리는 일이 본부인을 드리는 일에 비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결정해도 될 만한 일은 아닌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고,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점검해 볼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가까이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일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이 침묵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일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뭔가 나한테 잘못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을 계속 유지하시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깨닫지를 못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침묵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한 뒤에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갈의 태도에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한테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똑바로 안 해서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는 당신의 종이기도 하니까 당신 맘대로 하시오. 그랬더니 이제 학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학대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하갈이 사례를 피해 도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레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끝까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전해줬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뒤에 했던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하갈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찰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갈은 용기를 내서 다시금 자신을 학대하는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여주인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갈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분명히 주인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붙여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했던 바로 그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갈이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마엘이라고 붙여주라고 그랬어? 그럼 그 이름을 붙여줘야지 하고 붙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하갈에게 알려준 그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가 하갈이 경험했던 모든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다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갈로부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감찰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감찰하고 계셨고 계속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다렸으면 우리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갈이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웠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서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구했다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음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야곱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일을 벌였다라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기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었던 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 동안을 이제 봉사를 하죠.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많은 그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품삯을 계속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가 자기 유리한 쪽으로 계속해서 바꾸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기간을 보냈죠.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아마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장자로 만들고자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야곱에 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 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더 강하게 되어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응답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다리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쟁취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약속은 믿었는데 신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는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일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이나 야곱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인어른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울의 딸과 결혼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골리앗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칭찬받고 그리고 사울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반하죠. 그래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한 거잖아요. 다윗이 뭔가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뭔가 쿠데타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그렇게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사울 왕을 죽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순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옳지 않은 일이야.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순리를 따르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약속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성취되는 그런 약속들도 있죠. 근데 그런 약속들 가운데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겠느냐? 야곱처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다윗처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처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 일을 능히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일이 가능해지죠. 첫 번째는 정도를 걷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정도를 걷는 일, 순리를 쫓아가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손쉬운 방법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편법을 쓰거나 뇌물을 쓴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요. 그런 일을 써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너를 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대로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되겠어. 쟁취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다 믿어야지 약속은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믿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순리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리를 따르는 자세, 정의롭게 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유혹, 내 마음대로 저질러버리고 싶은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도를 걷는 그런 자세, 순리를 따르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보였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섣부르게 믿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다윗처럼 했다면 그런 문제는 아마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걸으며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급하게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정도를 걸으며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엉터리로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완벽한 그런 성취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참을 수 있게 되고 또 정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그런 일들이 먼저 경험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소한 것부터라도 저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 나가고 계심을 확인하는 가운데 날로 날로 믿음이 강하여지고 굳건해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아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